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고 모든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율법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삭시라고 하는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거를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율법주의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네가 율법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그러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따라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집을 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남편의 법도대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남편의 법도가 뭡니까? 그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게 새 언약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언약을 지키고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방식으로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행실을 책임져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이게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남편이. 우리 남편이 누구냐는 거죠.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에서는 내가 내 행실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남편 아래에서는 예수님이 내 모든 행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육신의 죄 가운데 살고 있어도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을 오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의 의미로서 성이 바뀌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는 시집을 오면 이제 성이 바뀌죠. 이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 기독교 문화잖아요. 남편에게 시집 오면 여자의 성이 바뀝니다. 강씨가 이씨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아담이죠. 친정 아버지 아담이요. 그 아담에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시집을 오게 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안에서 받은 그 성을 이제 우리는 버리고 예수 남편의 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죠?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거를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옛날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은 시온산에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의 그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써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없어요. 모두 다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딱 써 있어요. 이 14만 4천 이 사람. 자기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것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간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그냥 원리적인 면, 지식, 그게 아니라 실제 면을 살펴봐요. 실제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원리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늘 얘기하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건 지식이고 관념이라 그랬어요. 실제가 아닌 건 다 그거는 그냥 관념이지. 그거는 실제가 돼야죠. 그럼 새 언약의 원리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따라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뭡니까? 예?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믿으라. 이 믿으라고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나보고 믿으라는가 보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믿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그 말씀의 그 바탕에는요, 믿을 수 없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는 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지. 뭐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그래요? 믿어지면은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뭘 자꾸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쉬운 말로 참기름이면 그냥 참기름이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참기름이라고 해요. 진짜 참기름. 왜 진짜를 갖다 붙였습니까? 가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 참기름들이 판을 치니까 진짜라는 진짜라는 말을 쓸 때는 이미 가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믿으라는 말도 그런 뜻이다. 그거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뭐를 주셨습니까? 예?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성도는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으세요. 이 말은 이성적으로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이 뭔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그거 어떻게 믿냐? 내가 봤냐고. 내가 예수님께 물어봤냐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율법 안에서는 믿으라는 게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믿으라는 것은 없고 뭐만 있냐? 행하라는 것만 있어요. 행해라. 율법대로 행해라.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행함의 반대로서 주어지는 말씀인 거죠. 예수 믿으라는 말은 우리 행함을 믿지 말고 우리 꼬라지를 보지 말라. 내 꼬라지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담을 얻은 것을 믿으라는 거죠. 내 꼬라지와 내 행실을 보면 나는 죄인이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 아닐 것 같으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수 믿습니까? 내가 의인인데. 그냥 내가 의로운 자로 살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을 보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죄와 불신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밀어놓고 믿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환경에다 집어넣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영은 믿음으로 판단하고 육은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 절대 안 믿어진다 이게.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으라 하는 것은요, 우리들은 막 믿으라고 안 믿어지면 막 강제로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군지 그걸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믿어진다.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믿으라 하는 거예요. 누군지.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이건 지극히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게 정상. 그죠? 알고 보면요 믿는 게 그게 비정상이야. 믿어지는 게. 그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원래 비정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걸 알고 믿고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그러니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새 언약도 이와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결코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행실로 판단을 받거나 심판받지 않는다 그거죠. 그럼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될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으로. 마땅히 이거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게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지. 우리가 뭘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믿습니까? 옛 언약은 다 우리가 행하는 거, 우리가 행해야 돼. 근데 새 언약은요, 우리가 행할 것이 없어요. 난 믿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는 거지.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을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와 상관없이 이것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은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이루신 것을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신랑과 우리가 살아갈 때는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거기서는 내가 다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신랑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그러지, 행함을 요구하지 믿으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우리 보고 행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신랑과 살 때는 열심히 행하면서 사, 열심히 행하면서. 근데 예수라는 신랑이, 예수라는 신랑을 만나 예수라는 신랑과 함께 살다 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가만히 있고 예수라는 신랑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신뢰하라, 이거 믿습니까? 이거는요, 율법 아래에서는 이건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런 걸 몰랐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것이 그 뭔지를 모르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동네로 이사 왔어요. 믿음이라는 이 동네는 율법이라는 동네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다 틀려요. 우리는 행함이라는 동네에서 잔뼈가 굵어서 지금까지 거기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돼요. 습관화. 우리 몸에 배 있어요. 삶. 근데 믿음이라는 동네 와서 살면서 행함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던 그런 습관들이, 습성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동네에서 자꾸 우리는 또 행함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자꾸 나온다,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율법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마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무슨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 마치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자꾸 행하라고 하는 그 행함의 그 의미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한 것이고 성이 바뀌었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다 행하신 일이지 내가 뭐 그건 없어요. 그죠? 내가가 어디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하나님 죄인 되었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꼬라지를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옛 꼬라지로 옛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야,
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아. 우리 신랑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그 정죄를 다 받으셨고, 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거를 믿고 살으라는 거죠. 비록 내 꼬라지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자라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긴다. 우리 몸은 역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옛몸 그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도 그건 예수님이 혼자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은 아니라 이거. 내가 함께 동참해서 경험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내가 한 것으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한 것으로, 죽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주신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실제의 삶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죄를 짓고 살지만 죄와 상관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믿어지는 일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사는 것을 그걸 알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변한 게 있어요? 우리 몸이 뭐 바뀝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육신은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탄관총이라는 그 촌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탄관총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나 내 옷에 탄가루가 연탄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이러한 것을 그대로 또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연탄이 묻으면 더러워지면 너 봐라 이 더러운 이 나쁜 놈아. 계속 우리를 정죄를 하죠. 이 율법은. 여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연탄이 묻어도 너희들을 탓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책임을 다 지니까 너는 은혜 아래 사는 자라는 것을 안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 이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로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는 어떤 행실로도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행실이 똑바라서 올바라서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가야 될 지옥을 누가 갔다 오셨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 오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어떤 인간들은
아,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이제 죄 짓고 막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실제로 진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 이제 막 살고 그냥 막 자기 그냥 행실이 어떻든 간에 이제 내 판단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 막 그걸 죄로 정죄하지 않는다니까 막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죄를 짓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땅의 지체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다. 우리는 몸은 막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막 살지 않는 그런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띠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옛날은 내 마음대로 막 그게 가능했죠.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살게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죠.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구습을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근데 그게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게 만든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어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먹고 막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그냥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그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옛날처럼 살 수 없고 그게 그냥 저절로 다 끊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까?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이제 내 삶을 내 몸과 마음, 삶을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여러분 어거지로 그게 끊어집니까? 에?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구습이라든가 땅의 지체라든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옛사람으로서 아담의 친정에서 살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어요. 끊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거는 서서히 다 없어지는 거, 소멸되죠.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이제 우리는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접붙여졌잖아요. 그래서 전에 세상을 쫓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가치, 그 하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면 세상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기 그 꼬라지로 인해서 아직도 내 안에 그런 것이 아직도 내게 옛사람의 그 본성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이제 점검을 하면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또 성령께서 그거와 싸우게 하죠. 싸우는 그걸 내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그걸 깨닫게 하세요. 사건이 터져요. 이게 그렇게 살도록 또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뭔가 또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따끔하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또 그걸 혼을 내주시죠. 알게 하시고. 그죠? 안 돼요. 그게. 성령께 딱 우리는 잡혀가지고 코 딱 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육신은요,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을 더 좋아하고 육신의 소욕이 더 우리에게는 강합니다. 그죠?
성도라고 할지라도 뭐 죄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은 다반사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는 이제 얄짤없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실망이다. 이제 너는 이제 버린다. 그리고 우리를 잘라내고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넘어지면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시 7번 넘어지면 8번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않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고마움을 항상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두 부류로 대하시는데 법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법으로 대하십니다. 얄짤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은혜로 대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법으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진짜 죄도 안 짓고 뭐 반듯하게 뭐 천사처럼 뭐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묻고 따지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을 받으면 믿어지는데 믿음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고 또 내 삶에서 그게 경험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내 입술로는 뭐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 있어서는 계속 자기가 법으로 산다는 거죠. 내 삶에 이 법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 잘못하면 바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바로 법을 들이댄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법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지만은 빛으로 드러나려면 어둠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돼요. 어둠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법을 동원하시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동원하시는 것이고 용서를 위해서 범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범죄하자, 죄 짓자 그러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몸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이라는 한계성을 알기 위해서 죄를 안 짓고자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죄를 안 짓고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진짜 죄를 안 짓고자 하는데 죄를 안 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거기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 믿습니까? 나는 절대 죄를 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절감을 해야 예수님의 그 용서함이 예수님의 그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때로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나는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또 죄를 짓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든다. 옛날 같으면은 그 마귀와 그 율법의 정죄를 당했을 때 너는 이제 난 죽었다 끝이다 절망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그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은혜 감사하며 눈물이 나. 옛날 같으면 우리 안에 율법이 나를 참소해서 마음이 마치 지옥과 같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율법의 참소를 다 막아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예수 안에서 정죄당하지 않는 그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새 남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우린 비록 예수라는 신랑과 살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 신랑은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신다. 이거를 바울은 그가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셨으므로 더 은혜로 대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신랑이 우리를 은혜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의 행실로 인해서 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아내 못나도 내 아내 부족해도 내 아내 연약해도 내 아내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 아내를 그러면 신랑이 가만히 있습니까? 보호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잘못했어요. 내 아내가 잘못했어요. 내 아내가 실수했어요. 내 아내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내 아내인 거예요. 그 남편은 그 아내를 감싸는 거죠. 그죠? 보호하는 거죠. 남편도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마귀와 같이 똑같이 돌을 던지고 아니다 이것입니다. 신랑은 끝까지 우리를 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율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과 다르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 그렇게 옛날에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던 식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자들이 막 질질 끌려왔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 막 지금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여자가 죽이려니라고 욕하고 막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로 대해 주시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온 사람들입니다. 시집을 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새로운 그 가족과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되죠. 가까이는 남편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부모와 시형제들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 가족이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의 시집이에요. 시집. 따라서 교회는 우리 시집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성도들을 절대 법으로 대하면 안 되고 은혜로 대해야 돼요. 은혜로. 세상 가치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함께 용서받은 한 형제로 대해야 된다. 믿습니까? 네, 형제예요.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남이니까 막 욕하고 막 정죄하고 막 법으로 막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형제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요 시집살이 하듯이 해야 되면 시집살이 남편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무수히 죄를 짓고 살고 또 실수하고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목사가 왜 그래? 그래 안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장로라면서 장로가 왜 그래? 이 말 속에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범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규범에서 어긋나니까. 아니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 정한 규범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우리 행실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마귀의 참소로부터 끄떡하지 말아야 된대, 마귀가. 물론 사람들에게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마귀의 참소 앞에서는 당당해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걸 물리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 또 질질 끌려가고 거기 또 끌려가면은 예수님의 남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족들도 안 돌아보고 가정도 소홀히 여기고 막 그냥 진짜 막 자기가 죄인인데 뭐 그러면서 막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막 그렇게 신앙을 핑계로 해서 이런 은혜를 핑계로 해서 막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자기 의무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장로는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권사는 권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직분은 포함으로 있습니까? 아니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목사가 목사답게 목사 일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장로는 장로지를 하고 권사 집사는 집사의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는 목사님만 혼자 목사 일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직분이라는 것은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그죠? 근데 복음을 핑계로 해서 은혜를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역할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이게 그게.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건 마귀로부터 자유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물론 용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사람에게는 아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있다 이거예요. 남에게 욕먹지 말고 그 도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만의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신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우리 욕 안 해요. 하나님이 욕해요. 예수님이 욕해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를 왜 개독교라고 그러냐? 왜 개독교라고 그러냐? 자기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과 그 판단에 이 교회가 이게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게 개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거죠. 틀린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본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욕먹겠죠.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규범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니까 우리를 욕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잘못하면 잡아다가 옥에다 또 교도소도 가고 감옥도 가겠죠. 벌금도 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 안 믿는 그런 율법을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유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모든 것이 우리는 자유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된 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어떤 성도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된 것은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유를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과 사욕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막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사회 규범도 다 무시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국 백성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것과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치로 살아갑니다. 영적 가치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한 것처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다 가져라. 그럼 나는 네가 갖고 나머지 찌그러지, 나머지 거 내가 갖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고 아유 더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욕먹는 거다 이거죠. 나는 그렇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면 되겠냐 이거죠. 물론 예수 안에서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괜찮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 절대 그거를 괜찮다고 보지 않고 바로 정죄한다 이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기준이 있어요. 율법의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범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그 규범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과 그 규범에 따라서 그 기준을 우리 판단은 받지 않아요. 우린 정죄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욕먹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쉬운 말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반드시 교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은 거다 그것입니다. 주일날 놀러 다니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술이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은 혼자 몰래 안 보는 데 가서 먹고 피우라 이것입니다. 또는 목사님이 또 피우고 먹으라니까 잘 됐다 막 그래서 또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 놀러 다니고 싶으면 주일이 아닌 날에 놀러 다니라 이것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도 우리 행동을 가지고 판단한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모욕을 당한다. 그러면 모욕을 당. 제발 하나님 욕먹이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고기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먹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이거는 먹어라 먹지 말라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자유가 됐고 율법에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옛날에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제사 음식 안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고 거기 뭐 귀신 붙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이제는 상관 안 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사는 그 사회는 율법 사회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 유대교 그 사회에서 이제 바울이 살아요.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걸 깨달아서 이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아무거나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다 먹고 그냥 막 나는 이제 자유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집사님과 장로님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놀라 충격받고 시험 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그만한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자유자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우리는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게 복음으로 자유한 자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난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내 자유함으로 마음대로 자기가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난 고기를 안 먹는다 이거예요. 나는 자유자지만 그 자유를 쓰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막 행동하고 그렇게 그 자유롭게 막 고기를 막 다 먹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 것이 아니고 타인의 것이라고 했어요. 즉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라는 말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고 방탕이다. 그건 복음을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 자기 사욕을 위해서 악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러니까 맨날 욕먹고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또 하나님 욕먹이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모독당하기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욕먹지 않도록 신자는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성도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간섭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산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족하다는 말은 이제는 다른 동네로 이사 왔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 똑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죄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 나타난 죄죠. 그죠? 옛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성향은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나밖에 몰라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욕으로 산다는 거죠. 정욕으로. 근데 성도는 이제 내가 죽었어요. 어떻게 자기밖에 모릅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간섭을 받아요. 옛날에는 너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다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내 주변 사람이 혜택을 입는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누가 덕을 보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옛날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알게 돼요. 그러니 예전에 친구들이 우리 이런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의 죄가 고발당하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그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비유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은 막 술을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고 뭐 그들과 똑같이 그냥 주색 잡기 하면서 개가 돼서 놀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핍박을 하죠. 야 임마, 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우리하고 똑같이 술 먹으면서 개차반같이 놀았잖아. 근데 너 왜 술도 안 먹고 왜 그래? 막 화를 내죠. 이는 자신들과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처럼 사는 것이 이제 싫어요.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옛날에 친구들과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옛날 친구들과 다른 사람으로서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삶이 온전하거나 뭐 변했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안다 이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게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 이제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 그게 어둠이고 죄라는 것을 고발하는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로 존재하는,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빛의 아들로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그게 어둠이고 그 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발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죄라는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뭐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야 돼. 그런 게 나타나야 된다.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은 과거에는 뭐 부어라 마셔라 그냥 즐겨라 그냥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았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멀리하고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이 다르다는 게 이게 죄수가 없다. 죄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죄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수 없는 거예요. 이 죄수 없으니까 꺼져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으로 존재하면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이 버림을 외면당하고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이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듯이 성도와 이방인이 어떻게 함께 멍에를 함께 할 수가 있느냐. 다름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다름이 자기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윤리 도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 이 복음을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도 온갖 욕은 다 먹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엄청난 복음을 아는 것처럼 주접을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성도는 이제 예수 안에서 시집살이 하는 사람 시집살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 것을 쫓아 살았어요. 율법을 또 물론 쫓아 살았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로 살게 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행실로 이제는 절대 정죄받거나 심판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아담 안에서 그 친정에서 살던 그것들을, 즉 구습이나 땅의 지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나 또 죄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고, 절단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의 규범과 법을 어겨가면서 또 나의 욕심을 위해서 복음을, 믿음을 악용하면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죄와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익을 주고 빛의 자녀들처럼 천국의 백성답게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